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친히 이 백성들의 마음과 또 그 중심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흡수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빌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말씀. 안다는 껍질을 벗으면 나비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의 창시자, 이분이 전 세계 1위였어요. 무려 125조 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125조.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빌 게이츠 100조가 넘는데 100조가 넘어요.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그러죠. 그리고 페이스북 창시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을 볼 때마다, 이 순위가 나열 때마다 부러움에 휩싸입니다. 이 복을 우리도 누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런 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나도 이 복에, 이 인물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데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백종원 씨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왜요? 그가 그냥 몇 번 짝짝짝 만지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돼버립니다. 평범해 보이는데 그만의 요리 비책이 있어요. 그가 유튜브를 열자마자 며칠 내에 100만 뷰가 100만 명의 구독자가 달성돼 버렸어요. 한꺼번에. 왜요? 비법이 있는 거야, 비법.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위해서, 야, 영어를 잘 배우면 어떻게 배워야 돼? 6개월 안에 미국인처럼 말할 수 있는 방법. 6개월 안에 마스터하는 방법. 수많은 비법책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비법을 원해요.
이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비법. 여러분, 부자 되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나왔는데 이래요. 돈을 번다. 그 돈을 쓰지 않고 지킨다. 그리고 이거를 재투자한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알지 않아요, 우리? 사실 수많은 비법들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익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어트. 야,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기름진 거, 통닭 안 먹을 거야. 피자 안 먹을 거야. 야채 먹고, 그리고 밥 양을 좀 줄일 거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거 돼서 이걸 몰라서 나 다이어트 못했어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야, 니네가 밟는 땅 다 너네한테 줄 거야. 약속했어요. 그럼 유효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쟤는 좀 약해서 얘네들은 봐줘도 되겠다. 때로는 쟤 너무 강해. 우리 보기에 너무 거인들이야. 우리가 좀 힘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약속해요. 모든 백성이 알고 있어요. 네가 밟는 것 다 줄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안다라는 것. 참 묘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있어 보이는 그게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7, 18절에 이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통으로 애우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뭐가 그런지 나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묘한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돈 많아. 나 이렇게 성공했어.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야, 어디 대학 갔어? 또, 야, 내가 돈 벌어서 나 이번에 펜트하우스 입성하게 됐어. 사람들이 초대해서 같이 음식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좋은 집을 마련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싫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내가 산 집이야.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너네는 이런 데 살 수 없지? 이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선생이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너무 잘한다고 하고
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는 그들이 놀랍게도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야, 너희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 이 정도는 돼 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는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요즘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껍질, 알맹이가 아닌 내가 뭔가 알고 있어. 나 예수님 알고 있어. 나 성경 조금 알고 있어. 이 껍질에 많은 사람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그들도 안다라는 껍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조차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가 되었어요. 그 박사가 된 만큼, 성경을 많이 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갔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나는 이 율법의 지식을 가득 가지고 있는 자야. 모범적인 이 진리의 모범이 된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 난 그들의 교사야. 사람들의 선생이야 나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나는 똑똑해서 교사야. 모르고 있는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너희들의 선생이 나야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나는 선생이고 모르고 있는 너희는 어린아이 같은 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다고, 정말 안 만큼, 정말 신학의 박사가 된 만큼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늑대지만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내가 양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논문을 발표해서 평균 수명, 사람들의 의사들의 평균 수명을 쟀더니 61.7세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95년대에 이게 조사한 건데 95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뭐냐면 69.4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도 더 7, 8년이 더 빨리 죽는 게 의사라는 것입니다. 뭘로? 뇌졸중으로.
수많은 뇌졸중 환자를 만나고 음식 이거 피해야 됩니다. 운동하세요.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가르쳤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 뇌졸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 혹은 8년을 더 일찍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일찍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싼 헬스장에서 비싼 돈을 1년치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랑하죠. 야, 나는 어디 헬스장 다녀. 이런 사람이요, 절대 살을 빼지 못합니다. 자랑은 하지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정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 아는 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납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한 만큼, 성경 많이 배운 만큼 그 열매가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껍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껍질, 나 알고 있어. 그런 껍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껍질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죄가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껴요. 그런데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이것입니다. 무할례자, 유대인이 아닌 자, 이방인 자들이 만약에 그 율법을 지켰다면, 유대인도 아닌데 그 율법을 지켰다면,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 지킨 자가 중요하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은 자다, 백날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켰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성경 지식에 가득하여 머리는 크지만 몸과 팔과 다리는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많이 한 만큼 내가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다리 힘, 팔 힘, 몸에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분수적인 삶이 오늘날 펼쳐지고 나니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누굴 욕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상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워서 머리가 크냐, 이거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교회 다녀?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네 삶으로 증명해봐. 이걸 본다는 거야, 이걸. 그렇지 못한 채, 머리만 큰 채 살아가는, 힘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보고 향하여 그들은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현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아는 것보다 단 한 절을 알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행했습니다. 제자들 그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었습니다.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합니다. 행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모두에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첫째에게는 어떻게 말한 거예요? 첫째에게 예, 포도원 가서 일해 했더니 첫째가 뭐랬어?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일에 빠져서 안 갔어. 일도 안 한 거야. 둘째한테 야 너 포도원에서 일했더니 싫어요 나 안 가. 난 내일 할 거야.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가서 해야지. 일을 했어. 그러면 첫째와 둘째 누가 일을 했습니까? 말로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가서 일을 행한 사람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로 내가 아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실질적인 행동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본다는 거. 넌 내 자녀가 맞구나. 야, 너는 입으로는 내 자녀인 것 같은데, 머리로는 내 자녀인 것 같은데, 삶으로는 아니네? 이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이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껍질을 벗으면 여러분 나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벌레, 꾸물뚝꾸물뚝 징그럽기만 한 이 애벌레, 나뭇잎 싹이 갉아먹으면서 저게 뭐가 될까? 별 볼 일 없는 이 애벌레. 이 애벌레가 공중에 나는 나비들을 보면서 부럽기만 한 채 이 삶에서 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애벌레가 코치가 돼서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자기를 덮고 있었던 이 껍질을 벗고 나오는 순간 이전의 애벌레와는 상상할 수 없는 나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껍질을 벗고 뚫고 나와야만 이 놀라운 변화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안다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을 때만 비로소 자유롭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로운 나비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나 성경 이만큼 알고 있어 라는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나 이만큼 경험했어 라는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나 1시간씩 기도해 라는 껍질 벗어야 돼요. 나 성경 이만큼 읽었어 라는 껍질 벗어야 됩니다. 나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다 다녀, 이 껍질 벗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가
나비의 인생과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9절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표면적. 할례를 받으면 나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랑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주신 성경 읽고 나 모세오경 다 외웠어, 자랑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 마지막은 말합니다. 야, 그렇게 표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너 진정 유대인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 내면, 겉이 아닌 네 내면이 진정한 유대인이야.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 표면적으로 그 할례를 하면은 유대인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칭찬이 오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받은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 이 내면에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껍질을 벗을 때 우리는 나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 껍질. 수없이 오늘 쏟아지는 인터넷 설교가 수없이 많아요. 성경 지식 인터넷 한번 치면 다 나와요.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껍질을 벗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나비의 삶이 시작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듣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껍질을 벗은 나비가 되는 삶, 이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분간 우리 이 본문을 놓고 1분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안다고 자부하며 또 배움에 갈망하며 그렇게 성경에 많은 것을 지식을 배워왔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엉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모독시키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안다는 지식에 꽉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나비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안다는 껍질,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안다라는 이 껍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적인 할례, 진정한 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안다라는 그 자만과 교만의 껍질을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함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진정한 나비가 되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요양원 선생님들과 또 어르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